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연습하십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저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교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바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마침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을 하신대로 내가 높이 외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밝으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라. 아멘. 조정환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이 아름다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사라져버릴 하나님 보시기에 한 줌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를 탐하며 때로는 이를 자랑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우매하고 악한 세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과 짝하며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담대하게 진리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계시던 우리 김금찬 성사님 네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선교 대회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여기 들러서 저희들 만나고 둘러보시고 이제 가시고 있습니다. 3주, 2주 정도 더 계신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 수련회 이달 말에 있습니다.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처럼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회비가 130불이라고 그러시네요. 부담이 되십니까? 되시는 분들은 뭐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막 할인을 해주실런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관계에 달려 있겠죠. 아무튼 회비는 130불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읽기 3회라 열왕기상 갑니다.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말씀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새롭게 독서 나눕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참여해 주셔도 되고 수요일 저녁이니까 또 책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주문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값은 12불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5시에 우리 수연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 가시면 좋겠고요. 5시 한 4시 반까지 도착하시면은 거기 있는 이제 호텔도 즐기시고 호숫가도 즐기시고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더 많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 또 이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운 이 말씀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이방 열방 나라 가운데 두마라는 나라입니다. 본문의 세일에서 사람이 선지자를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세일과 두마는 같은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악지대를 말하는 곳이고, 따라서 두마에 대한 경고라는 말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은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마라는 단어는 침묵, 정적, 쓸쓸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 죽음을 의미하는 어두운 곳으로 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마에 대한 말씀은 말 그대로 이 두마의 종말이, 에돔의 종말이 이러한 상태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마의 상태 역시 굉장히 어두운 상태로 있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이 두마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 파수꾼은 이제 선지자인데 아마 이사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알 수 있죠. 상태가 어떠한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들의 상태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걸 2번 연거푸 묻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굉장히 참혹한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밤이 어디까지 왔는가? 도대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난단 말인가? 언제 아침이 오는가? 라는 의미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침이 온다. 근데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온다. 라고 애매한 대답을 해요.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온다. 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해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희망도 있고 무슨 평안을 맛보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오래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함께 역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이 함께 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뭐 따로따로 연차적으로 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함께 온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선지자 이 파수꾼의 대답은 너무 애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심판이 어떠한지를 또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희망? 너희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희망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좌절이 먼저 앞섭니까? 아니면 희망이 막 솟구칩니까? 그냥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전히 힘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대답을 들어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라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간 자예요.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다 많이 살폈지만 그 인물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게 되는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진 자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뭐 가인도 그랬지만 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간 자로 나오죠. 야곱이 은혜로 복을 받은 자로 본다면 에서는 자신의 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두 사람에게 축복할 때 이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속여서 다 받았네.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때 다 설명했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도대체 아버지가 빌 축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따지잖아요. 다른 거라도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의 대표성을 가진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나면서 전신이 털옷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를 덮고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털옷이 덮여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짐승을 낳았나? 그렇죠? 이 표현들이 다 그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옷을 자기가 덮고 자기 스스로 자라가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 비해서? 가죽옷을 입혀준 아담에 비해서.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준 아담과 비교하여 그는 스스로 나면서부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이걸 또 그냥 저주받아서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가죽옷의 은혜가 필요 없는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야 할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앞길을 가늠할 수 없게 막막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그는 늘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개척해 나가야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직접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또 세상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전에 욜로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게 그 뜻인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할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선지자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에돔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마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진 않습니다. 그냥 그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토로하고 선지자가 대답하는 내용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선지서를 보면 이 에돔의 속성에 대해 교만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상황이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자기가 두려운 자라고, 남이 보기에 자기가 두려운 자라고 여기고 있대요. 스스로.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그런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의 뜻을 개척한 모습이죠. 세상에서 뛰어난 모습,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모습.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에돔의 모습. 이게 에돔을 굳이 예레미야가 요 49장에 얘기했지만 실은 모든 열방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이 지적되었던 죄악이 교만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된 삶의 전형적인 모습, 내가 기준이 되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교만이죠. 게다가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범죄가 추가돼요. 형제를 향하여 배반한 범죄죠. 오바댜 1장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고, 엄청난 심판이죠. 또 에스겔서 25장 12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유다를 향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비난하며 비웃으며 아무튼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에 통쾌함을 느끼며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형제 야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들이 범죄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형제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그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가, 그렇죠? 선지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놀려요. 그럼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저렇게 망하는 걸 꼴을 보니까 니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이게 교만이죠. 야곱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기준으로 다 말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돔 지역을 통과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에돔 지역이 에돔 왕이 허락질 않습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여 그것을 삥 돌아서 가게 됩니다. 뺑 돌아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에돔이 막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는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자기의 형제들을 방해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이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에돔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 그다지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선포되고, 구약에서 워낙 전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보며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데 나라들만 바뀌었지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만 계속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그냥 자기네들 주인만 바뀌는 것 같지 여전히 그냥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큰 나라들이 생기고, 그냥 세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에돔은 없어졌지만 그 위에 바벨론도 없어지고 로마도 없어지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대충 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없애는 것이야. 그렇죠? 그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어 아무것도 안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배반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가운데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 죽을 수도 있고요, 그들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당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용됐다고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웃들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열방들을. 하나님의 구원, 일하심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 열방들 중에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을 너무 멸절로 생각하시는데 멸절은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오늘 본문에서 두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여줘요. 12절을 보면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온다고, 밤도 같이 온다고 하시면서 물으려거든 묻고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돌아오라고 권고하시고.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단어예요. 뭐 여기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늘 봤던. 그리고 묻고 돌아오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시제상 계속되어지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되어지는 것. 한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와 어떤 사람의 대화를 보며 우리 자신들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죽었어야 하는 자라는 말이 전제된 거예요. 죽었어야 하는 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 죽었던 자. 따라서 살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거기서 살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증인이잖아요. 증인.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산자. 죽었어야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으니까, 살리셨으니까 산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보면 그런 자로 태어났구나, 그런 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셨구나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 보인다. 내가 죽었던 자, 죽었어야만 하는 자인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자예요. 앞서 민수기 20장에서는 아까 에돔이 막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민수기 20장에는 에돔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막고 용납하지 않은 사건이 나와요. 사건을 서술한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그런데 이 사건을 신명기 2장에서 이걸 다시 서술하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다시 설명을 하는데, 회고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잘 보세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막았다 그랬어요. 막아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불평도 하고 그냥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와요. 역사적 기록을 산 거예요. 근데 신명기 2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세요.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왜 돌려요? 막았으니까 그가 실은.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를 들어가서, 어떻게, 왜 돌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에돔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렇게 돌라고. 에돔이 막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대요. 삥 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그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삥 돌아가죠.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저 나쁜 놈 저거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양보를 안 해줘? 이런 불평을 갖고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모세가 설명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옆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무악 광야길로 지날 때 무악 광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함 없이 40년을 지났다 우리가. 에서의 그러면서 지금 에서의 자손을 떠나 돌이켜 모압 광야로 우리가 간 거 아니냐. 너희들 그 생각하면 아마 화난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불뱀 만나가지고. 그렇죠? 원수같이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 그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에돔이 방해하고 막아섰기 때문에 돌아갔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 없이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싸우며 대항하며 저것들이 우리를 못 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자 뭐 해가지고 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제발 기독교인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뭘 원수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원수를 만들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들이 허락지 않아서 생고생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뱀에 물려 죽은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에돔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3장에 가면 신명기 23장에 가면 이렇게 권고해요. 23장 7절에 보면 너는 뭐라고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객이 되었으면 재수 없는 자들 아니에요.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잘해줬어요? 뭐 힘들었잖아요. 그들의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대상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3, 4대 후는 그때 나이가 한 100살 치고 300년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3대 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간이라고. 내가 이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두마의 자리, 침묵과 외로움과 죽음의 자리, 거기에서 저렇게 앞날이 안 보여서 선지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교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내용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어둠이 있고 아침이 있는데 어둠이 있다라는 말은
그냥 뭐 니들 그저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계속 이끌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방 뭐 이방을 뭐 다 구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충분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바꾸셔야 돼요. 통째로. 남을 뭘 욕하겠어. 그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도록 그들을 지금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신데 제가 말이에요. 나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고생은 무슨 그러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럼 내가 보냈어.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누구를 욕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같이 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용되고 있는. 로마서에서 얼마나 그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 사용 안 되겠다고. 그래놓고 뭘 해달라고 자기 좋은 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두마이고 내가 에서이고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의 결과를 은혜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베풀고 나누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힘듦, 어려움, 방해, 손해를 만들어내는 에돔이 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 김금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 기준이 되어 나만을 바라보고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에돔과 다르지 않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것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장치였고 환경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고백하며 깨닫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머뭇거리게 했던 손해를 끼쳤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준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항복하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